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기독교의 유산 가운데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힘 있는 자가 신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항하여 최고의 권력자도 하나님 뜻 앞에서 순복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산 중 하나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황과 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말에 거부할 수도 있음을, 언제든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음을 성경적으로 풀어내어서 후대에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등하며 여성에게도 교육을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고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역시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인류의 오랜 시간의 악법이었던 노예제도 역시도 이것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것, 고아원과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 뒤에는 모두 기독교의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기독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보니 이러한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말자.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취사선별하여 받아들여서 그것을 활용은 하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이나 혹은 배타적인 교리 같은 것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어떤 신화적인 이미지로서 받아들이자 하는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가운데는 기독교가 진리냐 아니냐, 그 모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이 얼마나 실용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쓸만하거나 상식적이거나 납득이 될 만한 것들은 받아들여서 활용은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 현대적이지 않거나 현대 상식에 어긋나거나 배타적이어서 갈등의 요소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선별하여 배제하자는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보자면 부활이야말로 아무런 실용성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설득력도 없어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나 통용될 법한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도 없고 현실 세계에서 활용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교훈을 주고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은 빠진 그런 종교, 기독교적인 여러 장치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배치한 그런 종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히면서도 실천적으로는 부활이 빠진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만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제 대답을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하다 못해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빠지면 죄 사함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아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도 여전히 죄의 대가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부활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고 믿고 죽은 모든 이들의 믿음 결국 헛된 겁니다. 한마디로 망한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이 빠진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느라 이 세상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이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 기독교적인 여러 좋은 요소들을 가져다가 활용은 하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배제하자 하는 이런 주장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본을 다 파괴시켜 놓고는 그 위에 뭐라도 좀 쌓아보자 하는 헛된 시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어딘가 무덤에 묻혀있는 그 누군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모든 선언도 다 헛소리요. 사람들을 속이는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그 기초는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하고 착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부활 소망 가운데 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새 소망과 새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